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보다 더 잘 알려진 말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세대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세상에 사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광신자의 몸부림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내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늘 이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이어져 왔고 또 간주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위대한 모범, 믿음의 모범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며 반성하곤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100세에 얻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이를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니, 100세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아이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많은 감동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고 씨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도 지난 3월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한 번으로 설교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보이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보이고요. 또 이삭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이삭의 순종이 또다시 보이고 또 숫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애속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준비하고 계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중 또 다른 한 면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읽어가던 중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면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멈추시면서 급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한 가지 단어 앞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늘 읽어 내려가던 말씀이었지만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 깊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땡땡 하는 줄 알았노라. 저는 이 땡땡으로 되어 있는 이 괄호에 제가 생각하는 다른 단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괄호 안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어 내려오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곤 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줄 알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이 괄호 안에, 이 땡땡 안에 다른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그곳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 신뢰라는 단어가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전혀 다른 예상 밖의 단어를 넣어 두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입니다. 성경은 한국말로 경외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독자 내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것은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길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이유도,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 어떤 곳으로 올라간 이유도 모두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 그 큰 도박과 같은 모습에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그 지적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과정에서 바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함으로써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행위 속에서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죄에 빠지고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이렇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교단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교육자를 포함해서 많은 직분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세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지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곳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또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단어가 바로 야레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죠.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즉 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무엇인가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속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힌트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정통하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고 또 이해되어 온 문장입니다. 물론 이 문장은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려는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는 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라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보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라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이 라는 하나님께서 보셨다, 보신다, 보실 것이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보여지신다라는 말씀으로도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또는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도 이 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보다라는 관점에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관점을 라의 관점에서 라로부터 시작되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구절 속에 라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나오는 모리아라는 산의 땅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높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높아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 너무 높아서 그곳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근거의 어근 속에 어근으로 라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대신 바칠 숫양을 보게 하여 주시는 장면 속에도 라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때 사용되는 단어 역시 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에 사용되는 이레라는 단어의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어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단어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시리라라는 관점으로 다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창세기 22장 14절을 이렇게 새롭게 볼 수도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하더라. 이것은 사역입니다마는 보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대답하는 말 속에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이 고백하는 첫 번째 단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까요? 왜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는 이 말씀이 모든 많은 학자들로부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을까요? 다시 이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이 라가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눈길은 사랑스러운 눈길이 될 수도 있으며 살피시는 눈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으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보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며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둘을 이어주는 키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 제가 오늘도 사죄의 선언으로 읽어드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긍휼의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바로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기까지 그 과정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때,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론의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는 피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한없는 은혜, 한없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살피시는 눈길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